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길을 갈 때 주로 무엇을 보면서 다니세요? 무엇이 눈에 주로 많이 들어오세요?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유독 길을 가다 보면 꼭 그 차가 눈에 자주 띄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차를 내가 타고 싶어. 그러면 자꾸 그 차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헤어 디자이너의 눈에는 전부 다 뭐만 보일까요? 사람들 머리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패션 디자이너의 눈에는 사람들 옷차림이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배고픈 사람 눈에는 뭐가 많이 띌까요? 식당,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아무래도 띄겠죠. 저는 주로 뭐가 많이 눈에 띌 것 같아요? 교회. 맞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이런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이 교단은 어딜까? 이런 게 궁금하고, 그래서 또 교회를 보면 되게 좋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주로 보고 다니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구를 봤어요?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그냥 눈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동작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유심히 주목해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은 이제 성전 근처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전에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유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셨다? 맹인을 보셨다는 거죠. 이 맹인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길 한가운데서 구걸했을까요? 저 길 구덩이 구석진 곳에서 구걸했을까요? 구석진 곳에 있을 거예요. 길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저리 비키라고 쫓아냈겠죠.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가 아닌 길 구석텅이 어느 구석진 곳에서 그냥 동냥하며 구걸하며 쪼그려 앉아있던,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도 않았을, 또 사람들은 그저 무심코 지나갔을 그 사람을 주님은 보셨다 하는 거죠. 왜?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돕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의 관심이셨던 거죠. 솔직히 세상은 이런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보고도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괜히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발목이라도 잡힐까 봐 오히려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어떤 시선이셨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맹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알기 전에 이 맹인된 이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맹인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마음,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항상 기대가 차고 희망찬 그런 것으로 자신을 봤을까요? 아니면 절망과 죄책감에 빠진 모습으로 자신을 봤을까요? 전자입니까? 호자입니까? 막 항상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나다니면서 한마디씩 그 사람을 보면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래? 아니 이 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런 맹인을 낳았대? 그러니까 지나가면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이 이 사람이 다 들으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지어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이거를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이 맹인이 처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전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인과율에 의한 인과응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 죄가 있길래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런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거나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의인이지만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악인도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면 정말 의인인데 고난당하면 그 사람 뭐처럼 보여요? 악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인간인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면 뭐처럼 보여요? 의인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원리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 인과응보로 재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큰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많은 방법 중에 인과응보는 그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더 크게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는 더 크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제자들 참 보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 이 맹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지 귀가 안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소리 다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다 들리는 거죠. 솔직히 앞이 안 보이니까 귀는 더 잘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 궁금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 물을 일이 아닌 거죠. 이 사람 앞에서 물을 일이 아닌 거죠. 어디서 물어야 돼요? 나중에 따로 예수님과 조용한 곳에서 정말 궁금했다면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라도 해야겠다는 듯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그 사람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입에서 쏟아내는 그 말들이 화살이 되고 칼이 돼서 사람들에게 날아가서 찌르고 상처 준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풍경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반응이 너무 썰렁하네요. 네. 쏟아내는 말들로 인해서 그게 칼처럼 화살처럼 날아가서 찌르고 쑤시고 상처 주는 이런 풍경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이 근질거려도 좀 궁금해도 남 이야기는 함부로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됐을까?
우리 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낳으신 것일까? 이런 생각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절망과 죄책감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계신데도 그가 뭘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죠. 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게는 어떤 기대나 소망을 품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맹인들이 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거기도 보면 맹인 거지를 만나세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랬더니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는 정말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이런 간절한 소원,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망이 너무 깊은 거죠. 절망이 너무 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라는 이 사실을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절망하지도 않는, 그냥 모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어떤 인생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없는, 그러니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자기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저 남들이 수군대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책감과 절망의 늪으로 점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맹인의 그 마음과 시선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거죠. 그게 맹인의 마음이자 시선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맹인을 다르게 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보셨냐면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심으로 세상에 또한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걸 예수님은 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밤에는 사람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밤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실 수 있을까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리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알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사야서 3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는 바로 메시아가 오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밝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할까요? 바로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을 보면서 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내 인생은 불행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낼 인생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게 여러분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오늘도 그냥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에 의지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그를 다르게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불행 같은 장애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댔던 이 사람의 장애, 핸디캡, 고난,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맹인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그 시선과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삶의 환경이 있는지 간에,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여러분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낭망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볼 때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관점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꿔야 될 관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관점을 바꾸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에게로 관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 맹인의 이 삶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와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요, 그냥 그거 자체로만 생각하면 때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여러분 맡기시고 돌리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 관점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로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소리들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맹인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야? 누구 죄 때문이야? 아마 제자들이 또 자기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다.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냥 늘 사람들이 수군대며 듣던 소리, 이거 또 시작이구나, 이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을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간에 스스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거 다 버리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과거에서 미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과거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거죠. 미래는 고통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뭐였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과거를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뒤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의 목적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미래적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주님은 바라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해석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 상처라는 말, 영어로 트라우마, 난 트라우마가 많아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충격이 남아서 오늘 현재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거를 정신적인 외상의 흔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받은 그 충격이 그대로 현재에 남아서 우리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망쳐버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굴레 잡혀서 과거에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비하거나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고통의 원인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 고통의 목적,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여러분 자꾸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관점이 뭐냐면 내 생각과 의지에서 주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의지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방법과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제가 이제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좀 특이한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바르시죠.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그런 뜨거운 지역이죠. 그래서 흙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일 정도면요 침을 얼마나 뱉으셔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상상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눈에 떡칠을 할 정도로 이렇게 흙을 바르려면 예수님이 침을 정말 많이 뱉으셔야 됐을 거예요. 여러 번 뱉으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눈에다 발라주신 거예요. 가뜩이나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여기다 진흙까지 발랐으니 더 안 보이지 않겠어요? 왜 주님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깊은 뜻이 뭘까?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 지금 이 사람은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꿈쩍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절망이 깊어지고 우울이 깊어지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밥도 하기 쉽지 않고 청소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은 그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안수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는데 이 실로암은요 이 사람이 있었을 그 성전에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2km면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죠. 꽤 긴 거리. 더군다나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km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 실로암은요 실로암 못은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기혼섬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뚫리면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이 성 안으로 이 물을 끌어들여서 마치 못처럼 저장시켜 놓은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땅 탐방 가보면 이 실로암 못을 가려면 계단을 몇 계단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2km나 되는 곳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더군다나 경사가 져 있는 그 계단을 내려가려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은 가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처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런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뭔가 의지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있으니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버리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더러워. 더러운 것도 들었겠죠. 침을 이겨서 발랐으니.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가운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조그마한 티끌이 하나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막 눈 비비게 되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티끌이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빨리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가서 씻고 싶은 거죠. 뭐 눈 털어낸다고 이게 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실 때 사실 강제적으로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눈 따가우니까. 그러니 가기 싫어도 기어서라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실로암, 보냄을 받은 곳 아닙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보내신 곳에 그는 가야만 했던 거죠. 이렇게라도 주님은 아무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이 깜깜한 가운데 더군다나 거기다 진흙까지 이겼으니 정말 더 깜깜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실로암을 가려고 할 때 그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망설여지고 주저가 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맹인의 생각이자 의지였죠. 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가는 길이 만만하겠습니까?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또 수군될 것이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눈이 따갑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막 더럽다니까요. 빨리 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깊은 어둠 속을 허우적거리면서 조금씩 더듬거리면서 한 걸음씩 옮겨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씩 옮기면서 그의 마음속에 의지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그는 정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옮기고 또 한 걸음 옮기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 점점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기대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기대가 점점 커지는 거죠. 어느덧 저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 못에 가까웠구나. 점점 가까우면서 야, 그 실로암에서 이 내 눈을 씻으면 어떤 마음이 또 들까요? 내 눈이 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생각, 내 눈이 떠질 거라는 기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거죠. 진즉에 포기했던 생각 아니겠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머뭇거림이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그 기대가 내 안에, 그 안에 솔솔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간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에 눈을 탁 씻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유 더러워 빨리 씻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 눈이 정말 떠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씻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씻었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에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로는요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머뭇거려요. 꼼짝도. 왜? 그 말씀대로 살려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넘어야 될 것도 많고 귀찮고 그냥 난 이대로 살고 싶고.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머뭇거림 속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머뭇거리는 데는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더듬더듬 어둠 속을 헤매며 더듬더듬 가다가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간절함으로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을 씻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꾸셔요. 관점을 바꾸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그의 눈이 떠졌죠. 그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복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아직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그 이름만 알고 그가 정말 누군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 예배 본문 말씀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다 보면 나중에 그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 뒤에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또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내 눈이 떠지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눈 뜬 것을 보고, 야, 네가 어떻게 눈을 떠졌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묻기 시작을 해요. 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어. 그가 어디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공회로 데려가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내일 새벽 우리 예배 때 본문들로 쭉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를 믿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결국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참 불행하다, 심지어는 저주받았다, 뭐 이렇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불행과 어찌 보면 저주 같은 이 비극이 결국 뭘로 바뀐 거예요? 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면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시선과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봐도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이 세상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역전의 놀라운, 불행 같지만 그게 은혜고 비극 같지만 그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